하루 10분 독서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분이세요. 임원화라는 작가인데, 근데 직업만 들어도 와 진짜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대학병원 간호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3교대에 또 환자들은 밀려오는 응급실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응급실 생활을 하면서도 책을 썼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하루 10분을 소중히 여기자. 하루 10분. 비록 하루 10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집중한다면, 정말 그 10분 동안에 몰입한다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집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프리카 초원에서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순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위험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집중이고 뭔가를 몰입해서 하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이, 저는 뭐 그 시대는 아니지만 학교 가면서 늘 그 노래는 들었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거기에 집중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죠. 유엔 개발기구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넣었죠. 이 집중의 힘입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 정말 집중해서 6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답답함이 뭐냐면 저희 학교가 작아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을 보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는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고 항상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죠.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지? 내가 한번 저걸 깨버리라. 그래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저한테도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서 야, 이 문제의 답이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 시간이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죠. 길게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집중하고 노력하고 몰입하면 그 순간에 많은 일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신앙생활도요, 집중하고 노력하고 몰입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고요, 또 믿음의 성장이 있고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고는 기독교는 맞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쉴 일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아내가 오전에 문자 보냈더라고요. 4단계 됐어요. 속보로 떴어요. 찾아와 보니까 4단계가 됐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단계 4단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또 계속 그 풀이 죽어서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문제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부터 교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몰입하면서 그 순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교회가 집중할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금식을 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이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금식은요, 영혼을 맑게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또 식사에 드는 그 시간까지도 아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금식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식하면 공동체가 다양성 안에서도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 그것을 붙잡고요, 일치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 하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공동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5명을 소개하는데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가장 먼저 나오는 바나바가 있고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 지금도 흑인을 가리켜서 비하는 좀 표현이죠. 니그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던 구레네 출신의 사람인데 여기 안디옥까지 와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은 같이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왕궁 출신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얼마 전까지 철저한 박해자였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출신 배경, 살아온 환경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거 하나 딱 붙잡으니까 불필요한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힘이 남아서 이것을 좀 다른 데 쓸 때 거기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된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 같이 붙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없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흘러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용광로와 같은 교회, 바다 같은 교회지만 용광로와 같은 교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 딱 붙들고 그 사명 외에는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딱 하나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받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신실하게 잘 이루어가는가 점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처음 교회, 정말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는지,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그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어떻게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 또 유대 전 지역까지 퍼져나가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적으로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교회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지시를 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님께 집중하라. 집중에 힘이 있어요. 집중하면 여러분 햇빛도요. 돋보기를 통해서 그 빛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면 다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잖아요. 송곳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 넓은 힘을 작은 점 하나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열방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열방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집중하는 사람, 도서관은 꿈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꿈을 붙들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실 때 우선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저도요. 믿음이 언제 가장 성장했는가 보면은 집중했을 때, 지금도 돌아보면 흐뭇한 기억이 고등학교 때 철야 예배 드리고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차에 태워서 교복 옷걸이에 걸고 그거 가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그거 입고 학교 갔을 때, 지금도 생각해도 흐뭇한 기억입니다. 교회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학생이니까 그릇이 얼마나 작아요. 거기에다 이것저것 막 꾸겨 넣으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달리고 그러면서 아픔도 겪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또 신학대학교를 준비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준비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또 너무 힘드니까 또 눈물 흘리는 과정.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많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또 지금은요. 강동정육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6개월 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처음 이륙할 때 연료의 거의 절반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집중하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동정육교회는요. 집중을 안 할래야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에 확 띄거든. 그죠? 어디 묻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죠. 저도 집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일기를 좀 써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죠? 왜 자라야 합니까? 자라야 아이들도 어려서는 뭔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막내가 6살인데 어디 떼놓고 목회 때문에 이것저것 하려면 그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아이가 좀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신앙이 어리면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받고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뭔가 큰 일을 맡아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면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죠.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거든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정말 거목으로 튼튼하게 자라서 35m까지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비바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뢰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죠. 일희일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굳세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기도가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죠.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의 마음의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 앞을 피하기에 급급했죠. 너무 거대하니까.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장수 앞에 서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거목이었던 다윗은요 아예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저렇게 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저렇게 크니까 내가 던지는 물매를 피할 수 없다. 안 맞힐 수 없다. 그 정도로 크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서고 갑옷이 있었지만 갑옷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죠. 그 힘듦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해 있다면, 내가 자랐다면 영향받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중하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사실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뽑으시고요.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죠. 우리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에 보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과 인사를 하라.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헬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탁월했던 이유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를 엎드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했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보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보세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뽑으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시작도 성령님, 중간도 성령님, 과정도 성령님, 마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뭘 인정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도적으로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이양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세밀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갈림길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사람은 그거 뭐 선택의 문제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죠. 저도 어제까지 정말 한 4-5명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4단계인데 너희 교회 어떻게 하냐? 너희 교회 어떻게 하냐? 세상이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최종적인 선택은 또 제가 해야겠죠. 그러나 계속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이끄심에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찾은 게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과 위기대응 팀장 명의로 내려온 대응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응 지침이 참 힘이 되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운동선수도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마음대로 자기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다. 야구선수라고 하면 공 하나 던질 때도 항상 감독을 봐요. 사인을 받습니다. 타자라고 하면은 감독의 사인을 다 받죠. 어떤 때는 희생 번트를 대라고도 하죠. 네가 죽어라. 그리고 팀이 한 점 내라. 주도하시는 분은 감독님이시죠. 우리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끄시는 분은, 감독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기도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빌립 집사님도 보세요. 성령님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라. 마차이로 가까이 가라. 가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의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 빌립이 앉아서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교, 효과적인 선교, 열매가 많은 선교, 탁월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정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또 교회에 나갈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수용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느 때는요, 사랑하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집이 좀 있어요. 고집이.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고집을 끝까지 안 꺾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집이 교만의 단면이에요. 다른 면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백신을 맞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럴까? 음모론에 빠지셔서 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많은 멘토들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야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립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 되죠.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여기 성경 공부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른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끄신다.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거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기도거리. 그것을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땔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묻고 해답을 얻고 확신 가운데 네 삶을 살라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분도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주부가 반찬거리, 먹을거리를 준비하듯 자기는 읽을거리를 준비한다. 그래서 집에 읽을거리, 즉 책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서점 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늘 읽을거리를 쌓아두도록.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누면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관심사로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거리가 늘 있어야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불도 켜놓고 나중에는 좀 음악도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와서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집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의 문제를 이어나가고 어른 같은 단단한 식물도 먹는 그런 견고한 신앙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기도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예. 사도행전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장면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언제나 앞서가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언제는 바울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글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라고 인도도 하시고요. 그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여행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교여행 떠나면서 거쳐갔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도착한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보이죠? 거기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말하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익숙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가 익숙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도시가 있었고,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사이프러스 섬에. 여기서 이제 사역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야 할 곳으로 이끌고 가시고요. 또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끄세요. 저도요, 원래 제 계획은요, 정윤교회 딱 1년만 있는 거였어요. 1년만 있고 나는 더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간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는 3년 내내 유학했던 게 저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네가 제일 일찍 유학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학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10년 있고 또 이렇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시기에 저에게 맡기신 거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이기에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운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열심히 계획은 해야겠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람이라는 도시에서는 큰 열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지역, 구브로섬의 바보 지역에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죠. 그런데 방해꾼도 한 명 만나요. 방해꾼을 만나는데 방해꾼도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울이 처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방해꾼을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배려하는, 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권능을 그가 받고 아주 단호하게 이 방해꾼을 처리하죠.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그냥 제압해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옆에서 못 믿게 힘쓰니까 정말 바울의 말처럼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새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단호하게 그를 다룹니다. 그래서 며칠간, 얼마간 아예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맹인이 돼버립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고 믿었죠. 이 엘루마, 유대의 거짓 선지자는 악한 일에 악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악한 편에서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다루십니다. 반면에 이 일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만나는 어려운 일, 오늘 본문에처럼 만나는 악한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4단계 그래버리니까. 이 마음이 언제 느꼈냐면 제가 딱 그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예요. 처음 훈련소 가서 내일 종교 행사 없다라는 그 훈육분대장 말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내 의지에 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모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힘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길 힘 주세요라고 항상 부르짖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바울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를 노려봤습니다. 노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제압해야 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초대교회도 기도하면서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집단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못 모이는데 모이자고 하니까 참 그런데 물론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모이기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동체로 향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해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면 그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우리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의 개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제압하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